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갈 건데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 이걸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당연하고 너무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너무 입술로만 해요. 그리고 저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그래서 먼저 저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이 땅에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불러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리라. 아멘.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흙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흙은 죽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죽은 존재고 먼지와 같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가 되겠다고 생명체, 즉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흙을 통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평소에 살면서 내 몸을 보며 화장을 하며 머리를 빗으며 샤워를 하면서 야 어떻게 흙이 여러분 흙을 물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를 물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녹아서 하수구로 들어가 버려요.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 곳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요? 야 이쁘다 하면서 흙에다가 비누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누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어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늙었냐면서 누드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흙인데 근데 그 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고 느끼고 깨닫고 사고한단 말이죠. 자, 이런 존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어떻게 흙으로, 여러분 흙으로 움직이는 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들 데리고 옛날 어렸을 때 도자기 공장에 한번 갔어요. 도자기 만들려고 큰아들하고 둘째 데리고 갔더니 지금도 있어요. 아이고 참 소질 없어요. 부모 닮아갖고 정말 뭐 하나 담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나중에 자기들 자신감을 주려고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뻑뻑히 창피해. 안 돼요. 좋은 도구가 있어도 좋은 흙이 있어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당연히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길바닥 보면서 여러분이 뭘 밟고 다녀요? 흙 밟고 다닙니다. 그 흙이 나예요. 사람들한테 밟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흙바닥에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호흡하고 살아가니 가방을 메고 다니고 화장을 하고 다니니 어찌 우리가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환이가 아침에 와서 정말 성적이 어떻게 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이 당연히 물어볼 줄 알고 자신 있게 들어오자마자 성적이 어떻게, 전 어떤 과목이 몇 점 받았냐 안 물어봤어요. 성적이 어떻게 됐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목사님 영어가 3배나 올랐어요. 딱 하는 거예요. 어깨 키우 맞죠. 목사님 영어 못하죠. 3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딱 그랬어요. 수학을 그랬더니 꼬라지 확 내려요. 겸손해지라 이거야. 겸손해지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존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 한 구절을 좀 더 볼 텐데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21절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기장이가
성경을 그건 뭐예요? 아멘. 자,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근데 진흙하나에 딱 올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들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게 저는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컵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안 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그 도공이 물레질 하는 대로 손을 만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아요. 그냥 도공의 생각대로 도공이 사용하고자 도공이 쓰고 싶은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권한이 도공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떤 모양, 어떻게 쓰시고자 만드시는 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 미스코리아가 되게 어디 좀 이쁘게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딱 우리 흙한 덩어리 딱 놓고 도공이 도자기를 믿듯이 딱 놓고 내가 고추장 끝을 만들 거다. 내가 커피잔을 만들 것이다. 이걸 결정하듯이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남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를 만들고 여건 가수를 만들고 여건 대통령을 만들고 여건 성소 미화원을 만들고 여건 선교사를 만들고 여건 목사.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만드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목적대로 사용하시고자 거기에 딱 맞는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누구도 환경과 외모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완전하신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요. 도공은 만들다가도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다시 흙을 뭉개가지고 새로 빚고 아니면 가마솥에 넣고 탁 건드려서 이거 균열이 갔냐고 깨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당신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내가 이런 환경에 사는 거 누구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도공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흙을 갖다 놓고 물건을 만드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의 환경을 생각 안 하고 왜 쓰실 목적대로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딱 맞춰서 그래 너는 조씨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너는 심씨 집안에 시집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이런 환경 가운데 만들어서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심심풀이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분이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환경은 왜 이래?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부모님은 맨날 싸우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어?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속색여? 아니요,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속에 만들었어요. 그런 불만, 그런 생각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완전하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각자 쓰시고자 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생명체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딨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본문 6,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위치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지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네, 여러분 물어봅시다. 도공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예쁘게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그릇을 갖다 놓고 황금으로 칠을 합니다. 속껏 황금으로 칠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 가더니 거기다 똥을 갖다 크게 담습니다. 그리고 딱 놨어요.
또 하나의 그릇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그릇인지 무언지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허접한 질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거기다가 막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득 넣어서 똥그릇 옆에 놨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가지실까요? 생각해봐. 이야, 여기 황금으로 된 컵이 있네. 좋다구나. 가서 알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똥이 들었어. 근데 아이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네 하고 갔더니 거기 뭐가 들어있더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이 들어있다 이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보석이 담긴 사람인 거야. 똥이 담겨봐야 겉대기가 화려한 거야. 된장 몇 석 듣는 거야.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보석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7절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보배, 즉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 담으셨다 이거예요. 내 환경이 보잘것없고 내가 생긴 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여자고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 안에 여호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생명체의 빛을 가득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게 아니에요. 와, 나는 황금처럼 엄친아야. 나는 뭐 죽이는 금수로 태어났어. 금속 뭐 안에요. 그 속에 똥이 들어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든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간에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을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는 너만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 모두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두예요. 모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놈 저놈 할 거 없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할 거 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모두를 위해 죽겠다.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 같은 놈들을 위해서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뭐라 저들은 죄가 없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환경과 우리 외모와 어떤 것 같은 거에 그 불평과 불만을 갖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함의 그 잣대를 갖다 썩어 없어질 환경과 외모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잣대를 어디다 넣느냐? 영원한 삶을 사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공평한 잣대가 그대로 임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 7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똥그릇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거룩한 그릇들이야? 그렇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친구들 모임을 갔어요.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는데 5명은 술을 먹어요. 5명은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여기는 종교인이래요. 딱 가니까 식당에 자기가 쫙 이제 이렇게 2박 3일로 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딱 정해져 있어요. 이쪽 자리에는 막 화려해요, 병들이. 알죠? 병들이 화려해요. 막, 또, 예, 또 뭐 그 음식들이 화려해요. 저쪽 자리는 병도 없어요. 생수통만 있어요. 전화해요. 저기는 종교인들 자리고, 여기는.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뭐냐면, 종교인들 우리 친구 좀 같죠? 종교인들이니까. 제가 목사니까 다 집사고 뭐, 성도니까 별 따라왔죠. 앉았는데 한 친구가 딱 앉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종교인이 아닌데 거기 가 있냐? 자기는 불자래. 자기는 종교인이라고 딱 앉아있니까 우리 너도 종교인이다. 그래서 같이 이쪽이 종교인들, 여기는 사회인들. 보세요. 제가 거기서도 느꼈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친구들 보이시나? 여기는 뭐 육두 문자를 비롯해서 뭐 음담 패설부터 시작해서 흘리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불도 피우고 난리가 났어요. 화생방울령하고 막 난리가. 이쪽은 어때요? 그렇게 한쪽에는 찬양을 하나 틀어놓고 한 친구가 교회에서 있었던 내가 특성을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또 한 친구는 타 종교 불자한테
다녀야 된다. 또 얘기하고 있고, 은혜가 넘쳐. 이게 어디 천국이고, 저쪽은 어때요? 불났다니까. 불이 났어요. 불났는데 자꾸 알콜 부어. 그러니까 더 타요. 활활 막 하는 거야. 막. 나중에는 장작이 떨어지니까 막 장작 산다니까, 그 해변가에서. 장작이 팔아.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하얀 장작이라고 있어. 하얀 장작. 요즘 시커먼 장작도 나왔더라고.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고 살아가는 소위 말해 종교인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예요. 은혜. 지금 그 불자 종교인께 빨리 이렇게 불자 넘어와서 좋겠는데 이쁘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 딱 앉아요. 자기는 불자 종교인이요. 딱 와서 앉아요. 이쁘더라고. 나는 그 친구가. 이름도 오성이에요. 오성. 오성, 권오성.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흙으로. 그래서 7절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흙. 만든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두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 시체를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죠. 그래서 흙을 뭘로 봐요? 부정한 것으로 봐요. 부정한 것과 접촉된 건 부정한 거니까 시체가 부정한 거니까 땅에다 묻어버리니까 흙은 시체로가 부정해져서 흙도 또한 어떤 존재냐?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인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뭘 털어버리라고 그래요? 먼지. 뭘 털이라는 거야? 부정. 먼지가 흙이니까 부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네 부모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이런 큰 거에다 충 찔러버려라. 그냥 탁 그러면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야. 뭘? 제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유기된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서 날리는 그 먼지가 네 바지에 묻었다면 그것조차도 털어버려야 돼요. 이게 부정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저주받은 사람들과의 삶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부정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친구가 10명이 모였어도 테이블에서도 구별되잖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먼지와 같은 부정한 존재들이 가족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세속되면 안 돼. 그들에게 물들면 안 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말씀드리면 제가 비록 친구들하고 어울렸지만 어때요? 우리는 종교인들끼리 모여서 찬양 들고 예수님 얘기했다니까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습니까? 너는 마셔라 나는 사이다 나는 콜라 커피 마실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앉아있다고 한 잔 따라주고 야 너도 한 잔 먹어봐라 너도 한 잔 먹어봐라. 입만 댈게 입만 댈게. 입만 대다가 한 모금 꿀꺽하니 맛있더라. 취하더라. 계속 먹더라. 눈들이 지옥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먼지 그들과 내가 융화되어서 하나가 되면 안 돼. 털어버려야 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을 본시켜야 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그릇을 만들었어. 그리고 영광의 빛을 준 거야. 겸손히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나 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건 어떻습니까? 질그릇은 어때요? 쉽게 부정해집니다. 그건 쉽게 부정한 존재가 되버려요. 자, 그릇이 아니라 어때요? 질그릇은. 이런 쇠그릇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흡수합니까? 안 하지요. 근데 질그릇은 어때요?
흡수해요. 아우, TV 보니까요, 여자분들 막 설거지, 사모님 설거지 잘 하시거든요. 깨끗하게 아주 때뿐만 아주 깨끗해요. 근데 TV에서 보니까요, 과연 설거지가 깨끗할까요? 하고 관찰 카메라를 딱 그려대니까 그 속에 세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틈새에 갈라져가지고요, 그 속에 세제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이거 하면 깨끗해요. 깨끗해요. 근데 관찰대 현미경으로 딱 대니까요, 그 갈라진 틈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에 세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테스트 해봐요. 뚝배기를 갖다가, 질그릇만 뚝배기를 갖다 놓고 물을 붓고 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품이 생긴 거, 뭔가 했더니 뚝배기 안에 스며 들어가 있던 세제가 나오면서 부글부글 끓면서, 그 위에 거품이 세제가 뜨더라는 거야. 아우, 씨,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 찌개를 갖다가 째 냄비에 끓여요.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야, 질그릇은 흡수를 잘해요, 흡수를. 쭉쭉 당겼다 숨겨놔요. 속에 숨겨놨다가 때가 되면 막 나오는 거야, 그게. 세제들이. 질그릇은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까? 우린 질그릇을 만들어줬잖아. 질그릇을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쭉 빨아 당겨.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다 퍼봐. 아유, 회개 다 했어요. 근데 속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끓이면 나오더라. 열받으면 겨 나오더라. 욕 나오더라. 갑자기 맛있는 거 있으면 식탐이 나오더라, 막. 욕심이 나오더라, 이거. 왜? 끓이니까 나오더라. 우린 뭘 만들었을까? 질그릇을 만들어줬으니까. 레위기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중 어떤 것을 주범이 남은 그릇이든지 무게든지 바닥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을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주니 불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다른 그릇은 부정해졌으니까 물속에 담갔다가 저녁에 빼가지고 씻으면 된대요. 근데 질그릇은 물속에 담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하라? 바로 깨버리래.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깨버리라는 거야. 깨버리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깨버리라는 거 비참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뭘 만들었다고요? 질그릇. 그걸 만드는 질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면 죄의 속성들이 들어있으니 우리는 뭐 한다면 깨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나를 깨버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두 번 다시는 부정한 존재가 되지 않겠으면 깨버리는 거예요. 나를 깨버리지 않으면, 입술만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속에 죄의 속성들이 다 스며들어갔다가 때가 되면 겨 나오는 거야. 겨 나오는 거야. 겨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막 욕하는 거고, 막 목사도 막 이 성격을 교도사는 거고, 막 목사들이 비리 사기치고 다니는 거야. 왜? 아이고, 거룩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숨어서 술을 처먹더라 이거야. 지금 그럼 안 된다 이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구별돼야 된다는 거야. 구별되는 거야.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뭘로 깨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깨야 되니까 아직 안 깨졌으면 질그릇이 너무 잘 만들어서 이뻐서 갖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들어서 던져. 깨버려! 어디다 던져야 된다고요? 여기다 던지면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아프기만 해. 어디다 던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던져버릴 때 출혈 나를 깨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머니가 나를 깨서서 막 깨란 말이야. 깨. 그럼 깨져. 막 깨. 성경체다 머리가 깨란 말이야. 깨.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내 안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내 자신을 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깨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세상이 혼돈했대요. 질서가 없었대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세상에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버리면 내 안에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면 내 삶이 더 이상 혼돈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이상 무질서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인생 안 산다는 거예요. 허둥지둥 안 산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질서가 잡혔더라.
빛이 있으라! 혼돈이 사람을 질서가 잡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어버리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삶과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앞날과 내 자녀들 삶 속에 막 질서가 잡히는 거야. 괜히 쫙쫙쫙쫙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깨야 되는 거야. 나를 깨자! 나를 깨자. 그냥 깨자? 나 주먹 잡아! 주먹 잡아! 이렇게 꽉 줘. 오른손을 줘. 기하면 왼손 잡으면 왼손을 줘. 손가락 가리켜줄게. 손가락 가리키니까 이렇게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깨자. 팍 쳐봐 한번. 쳐봐. 나를 깨자. 나를 깨자. 나를 깨. 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전해줘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시작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야. 어둠이 갔는데도 깨닫지 참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갔잖아요 이번에.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요 봉고차를 딱 타고 가는데 연포라는 데 갔어요. 연포라는 데서 우와 야 나는 말리포를 몇 번 왔었는데 태아를 8번 왔었는데 난 여기 처음 왔다. 우와 이거 글쎄 이런 데도 있네. 우와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나는 50년을 살아도 여긴 처음 와봤다 그랬어요. 맨날 말리포가 갔지 그 옆 동네 연포를 가본 적이 없네. 우리 동네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 처음 가봤어. 맨날 우리 집만 갔지만 우리 바닷가니까 거기서 놀았지 그 옆 동네를 가볼 생각을 안 해봤네. 와 좋더라고요. 처음 가봤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가로등이 없어. 개발이 안 되거든. 정말 와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 어두울 수가 없어. 깜깜 진짜 걷지도 못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있으니까 삐뚤삐뚤 안 가요. 제대로 가요. 뱀이 있는 곳으로 안 가요. 제대로 가요. 웅덩이로 안 가요. 제대로 가요.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빛이 있으면 사탄 있는 곳으로 안 간다 이거야. 우리가 빛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곳 자빠지고 인생이 실패하는 곳으로 안 간다 이거야. 뭐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비춰치는데도 바보 같은 분들이 못 알아들어. 빛을 비춰주니까 저기 배를 우글우글거려. 저기 뭐요? 미꾸라지요? 장어요? 가더라 이거야. 물려 죽어. 저기 두 명이 빛을 비춰 시커먼 웅덩이가 있는데 야 저기가 물고기 있겠다. 갔다가 빠져 죽는 거야. 그러나 어때요? 빛을 아는 자들은 딱 빛이. 장어는 어때요? 대가리 안 들어. 겸손해. 잡혀 죽을까봐 뛰어다니면. 뱀은 어때요? 대가리 들거든. 대가리 드네. 저건 뱀이다. 시커매. 야, 저 시커먼 곳은 고기가 없어. 하얀 고기가 있는 안 가. 그걸 분별시켜준 게 뭐다? 빛이다. 빛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줬다? 내 안에 주셨어.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안 깨서 그래. 안 깨서. 안 깨서. 후라신 랜턴을 주면 켜야지. 바보 같은 놈이 랜턴 만들고 왜 불이 안 나오냐고 일단 때리면 불이 나오나? 열받아 깨지지. 눌러 스위치를 틱. 그럼 켜져. 나를 깨!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여러분 인생을 밝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깨져서 쫙 밝히니까 우와 나한테 이런 죄가 있었네.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한 게 있었네. 아이고 부끄럽고 창피해. 주여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얘기예요. 참된 얘기. 그냥 하는 건 소용없어. 나를 깨야 돼.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 기목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깨소서 하고 기도 시작하는 말이야.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보다 푹푹 소리가 난 다음에 기도하는 기쁨이 원합니다. 깨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딱 비쳤어요. 죄가 훤히 다 드러났어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집 가보셨죠?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을 가요. 이불도 안 개요. 발도 안 개요.
이번에 또 친구들 얘기하는데, 뭐, 침대가 있긴 하지만 다 못 자요. 침대가 2명밖에 못 자니까 이제 바닥에서 자요. 근데 이불 깔았으니 개인용 이불 다 깔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딱 일어나서 촥촥촥 해서 딱 넣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쓱 발로 밀어놓고 밟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땐 무지하게 지저분합니다. 아주 지저분해. 더러워요, 집이. 근데 자기는 괜찮대. 밀고 다니고 치고 다니고. 특히 여자들 진짜 반성해. 이씨, 여자들 더러워. 괜찮대. 네. 나중에 치우면 된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 분명히 더럽다고 지적해줘요. 자기도 가서 봤어요. 다른 집 가서 우리 깨끗해요. 와, 좋다. 느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와서 적용을 안 해. 자기 건 괜찮대.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쳤는데, 죄가 드러났는데, 죄의 웅덩이가 있는데 뭐합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걸 죄인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알려줘도 모르는 바보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들, 집이 더럽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직장 조그만 사업할 때 그 도시 가서 공사를 했잖아요. 한 건물 빌라 전체를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가스레인지고 다 바꿔주는 거예요. 작업을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바꿔주는데 한 집이 분식집을 해요. 의왕시사라 의왕 3동 밝히게 의왕 3동 땡땡땡 김밥집 주인 집 사장님 집인데, 아니 부부가 식사를 일하니까 키를 줬어요. 키를 열고 들어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마지막에 이제 그 집을 혼자 들어가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옆집하고 그 일하시는 분들과 몇몇 명이 물 딱딱 열었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우와, TV에서만 보던 쓰레기가요. 우와, 딱 이렇게 그냥 이 길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발자국만 밟을 때만 그 물건이 없어요. 라면, 진짜. 아이고, 진짜.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싫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안 치고 사나? 정말.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마음에, 가정 안에도 그런 거 보면 또, 안 좋은데, 내 안에 그런 죄들이 가득하더라, 이거야. 이거 안 치우고, 이거 회개 안 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못 들어와. 문 밖에서 못 들어오셔. 깨끗이 치워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왜 치우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은 사람의 마음은 온유해요. 여러분 집안 청소 깨끗하게, 지저분한 집안 청소 깨끗하게 힘들죠. 치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힘들지만 막 삐질삐질 땀을 흘려서 깨끗하게 치워놓고 차 한잔 딱 들고 거실에서 마셔본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편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8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은 사람의 마음은 화평한 거예요. 왜 화평하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튀어도 넘어지지 않아. 왜?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화평하니 평강이 있으니 내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좋은데, 그렇잖아. 집안 청소 깨끗이 했어요. 어제 김선호 권사님이 여기 사위집에 놀러 왔어. 그때 막 집이 깨끗하게 그냥 사위가 깨끗하게 하는 사위가 깨끗하게 해놨어. 그래서 사위가 차 한잔 딱 마시고 쇼파인데 그 장문한 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뭐 이건 왜 이래, 왜 걸레질을 안 했어, 막 사위한테 막 하는 거야.
사위는 좀 화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 잘했다고. 그럼 사위가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청소할게. 이러겠어요? 속으로 웃지요? 아이고 너희 내가 출첵하게 깨끗한데 안 부딪혀요. 그렇잖아. 안 부딪혀. 그렇잖아요. 난 청소 다 했어. 난 깨끗해. 싸울 일이 없어. 어이구 우리 장모님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나 보네. 이러고 맞는 거야. 내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서 내 죄가 싹 녹아내리면 누가 여러분 옆구리 찌르고 앞구리 찌르고 뒤통수를 쳐도 뭐예요? 에이그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는 빛이 있다. 나는 온유하다. 화평하다. 평강이 있다. 아멘.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억압을 당해도 궁핍해도 박해를 받아도 쓰러뜨려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삶도 당연히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거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주님의 그 푯대만을 향해서 그냥 쭉 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은혜를 누가 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중간에 입술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돼요. 내가 다 볼 거야. 중간으로 볼 건데 다 볼 거야. 정확히 해야 돼. 나는 가리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잘 봅니다. 잘 봅니다. 죽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죽을 수 있다. 왜 죽을 수 있느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확실히 여기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물어보면 무조건 사셨어요. 지금 그 과거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예수님은 살아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아요? 니들이 나를 찔르고 때리고 죽여봐야 뭐한다? 사시니까 가서로운 거야. 공격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해다? 죽어야 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어야 돼.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 죽어야 되잖아. 살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또 오늘 많이 시켜야 돼. 나는 이거 해봐.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 다음 게 중에 나는 교회를 위해 죽겠다. 교회를 위해 죽겠다. 우리 안 당하지 않았어.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한 명이 안 하면 면대니까 가슴에 손을 들었어. 목사님도 안 얹었어. 다시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죽겠다. 교회를 위해 죽겠다. 여기 또 잘 봐야 돼. 나는 김태수 선생님 내 이거는 잘 볼게. 나는 전도하다 죽는다. 아멘. 죽어야 뭐 한다고요? 사는 거야. 죽어야 살지. 안 죽고 어떻게 사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 뭐예요? 사망은 우리 모두가 죽어요. 그런데 생명은 어디서 역사한다? 네 안에서 역사한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죽지만 난 산다. 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산. 여러분 저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아멘. 그럼 어떻게 되나? 영원히 살머니 김선욱 권사님하고 우리 박원성 선생님하고 천국 가서 먼저 가신답니다. 나중에 따라가서 만나면 지금처럼 저를 만나 아유 목사님 사례한 건가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오빠라고 해야 되나 친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된대? 그건 또 좀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불러야 될지 거긴 뭐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예. 그래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자유인데 왜 반드시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는단 말이에요.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슈박 빼갖고 대제사장 그 부하 한 사람의 길을 자르고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딱 자르잖아요. 예수님 한마디 하잖아요. 야, 이놈 시켜! 칼로, 칼로 하면 칼로만! 시켜! 칼 줘라! 딱 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발로 툭 차버렸어요? 떨어진 기가 잘려 나갔거든요? 그 길을 발로 툭 차버렸어요? 뭐 했어요? 집어서? 저주죠. 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막 채찍을 때리고 가시kim을 가시고 모독하고 십자가에 죽이러 온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말고 길을 잘랐어요. 베드로 말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떨어진 길을 주워갖고 다시 붙여줬어요. 왜? 그 사람이 만약에요, 기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잃어버린 자가 되니까 못 들어가요. 그들은 어디에 구원의 문이 있다? 성전에 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들어가요. 예배를 못 드리면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딜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요? 이거 하나 잘려나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절박한 곳인지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비록 원수 같은 놈이지만 그 원수 같은 놈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지 참여시키고자 그 사람의 길을 치해주고 예배드리라 회개해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막 품고 있던 그 애통의 마음, 구원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애통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로 만들까 하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었으니 내 이름은 깨버린 그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 인생을 밝혀라. 너희들의 인생을 밝혀라. 지금 주님이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시간 속에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질그릇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때 새롭게 되어진 줄 믿사오니 고백한 자들의 고백대로 아버지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